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일주일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지요? 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네.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고, 오는 만큼 받아들이고, 간다고 하면, 오케이, 잘 가. 홈케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지사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유, 그만하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명강사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식의 무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식의 무한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번거로운 일은 살짝 제쳐놓고 조용한 곳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곳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살짝 지금 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눈을 감으시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대십니다. 그리고 입은 가볍게 다물고 온몸을 쫙 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 쉬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잘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는 깊게, 길게, 가늘게, 균등하게 셉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저리다 하면 저린 팔의 느낌을 그대로 보시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머리 아픈 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놀랍게도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숨이 안으로 들어올 때 나 없다. 숨이 나갈 때 세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손뼉 3번으로 시작하고 3번으로 끝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시죠? 그래서 전철 타고 오실 때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 시간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의식이 바로 나다, 내 자성이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의식의 무한성을 자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수행 4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도위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행 4위나 수도위차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한성을 깨닫기 위한 마음 공부, 이것을 수행이라고도 하고 수도라고도 하고 위차는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수행 4위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4단계로 간단히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 수행 단계는 크게는 56단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줄어들면 13단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고 복잡하면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그 모든 수행 위차들을 잘 통합하셔가지고 우리가 깨닫기 쉽게 또 수행하기 쉽게 4가지로 가치관 정립, 체해탈, 용해탈, 무의식 해탈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수행하기 좋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면 뭐든지 하여튼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에 관심 있으시지요? 수행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인품의 중대한 결손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음을 좀 더 행복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어떤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들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보다 행복하게, 보다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수준은 좀 높은 인품으로 되도록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수행을 해 간다고 할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수행에 관계되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교양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가가 합쳐져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좁히고 공부한 것들을 자꾸 축소하다 보면 수행에 필요한 중대한 신념 체계가 몇 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관 정립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그래요.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상응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야. 이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행에 상응하는 가치관 정립,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수행을 하는 목적을 선명히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좀 더 행복하도록, 평화롭도록, 그리고 자유롭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수행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돈만 명상한 거, 조금 아까 한 의식의 무한성을 경험한 명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언젠가 삶의 5대 원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5대 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훨씬 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치관 정립이 딱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는가? 정립된 가치관을 그냥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고서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 가치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가치관과 내 마음이 점점 일치가 되고 내 생활과 일치가 된다 이거지. 가치관을 정립하고 삶을 산 케냐의 안과의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비아가 오지 여행 중에 케냐의 유명한 안과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인터뷰하기 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외모를 일단 생각했지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 생김새는 좀 못생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하는 걸 봤더니 피부병이 걸려서 막 온몸에서 고름이 나는 그 환자들을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그 진물 흐르는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희활하게 웃으면서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한비아는 몇 분 만에 단 10분도 안 돼갖고 우와 진짜 멋지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이 늦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사막에서 호롱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 케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케냐 시내 병원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내 재주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는 거는 내 재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비아는 온 몸과 마음으로
감동의 전율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지구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노벨상을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슈바이처 박사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두 분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과 삶이 일치되는 순간 가치관에 상응하는 체험이 가슴속에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 그 느낌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한히 자유로워지는 것. 전에는 뭔가 자꾸 걸렸어요. 그런데 가치관대로 자기가 삶을 살다 보니까 걸리는 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걸리던 마음도 점점 놓아지고. 그래서 가치관을 명상하고 있으면 가치관에 상응하는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체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냐? 내 기초가 해탈되었다. 기본 틀이 이루어졌다. 내 삶의 기본 틀이. 이것을 체해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자꾸 반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다음 단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삶 전반에 걸쳐서 걸리던 마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열심히 살기는 해도 여기저기 걸리면서 살았는데 체해탈을 반복하여 안에서 익어지게 되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걸리던 것들이 점점 걸림없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용해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쓸모 있는 모든 것에서 생활할 때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해탈로 살게 되면 안으로 명상을 해도 환희롭고 움직이고 살더라도 걸림이 없고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삶에 다 더 나갈 필요 없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해탈과 용해탈로 살고 마음이 깊어져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어디까지? 나의 무의식까지 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단계를 우리는 무의식 해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꿈속에서도 그렇게 자유로우냐? 무의식까지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고 묻는다면 아무도 예, 그렇습니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의식 해탈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해탈이 잘 된 사람은 꿈속에서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자비롭고 자애롭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꿈보다 더 깊은 의식의 차원에서도 걸리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의식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의식 전체가 여기 의식권에서부터 저 심층의 전체 밑에까지 일체 걸림없이 허공처럼 자유로워질 때 그것을 구경각이라고 말합니다. 구경각이라는 말은 수행을 하여 다 얻어지는 최상의 깨달음이다. 다시 말하면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빙산 전체가 자유로워졌다 이런 것이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수행하는 법을 배운 대로 정말 꾸준히 수행을 오랫동안 선방에서 했어요. 정진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문득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에 환희심이 그냥 확 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시고 머리가 그냥 뻥 뚫리는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선방에서 소리를 치고 뛰쳐나오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법당 앞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법당 앞에 가셔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셨습니다.
놀라서 따라 나온 선방 지도 스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빗자루를 집어들고 소리를 치셨어요. 야, 이 미친 중놈아! 아니 법당 앞에서 어떻게 네가 오줌을 쌀 수가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면 너 이놈 잡기만 해봐라. 넌 아주 오늘 맞았어 그냥.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도망을 가면서 스님, 그러면 법당 아닌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눈에는 온 천지가 법당이고 천지 만물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기독교인 같으면 모두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스님은 이제 우리 큰 스님의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는데 그 스님은 한동안 그 절에 가셨을까요? 네, 못 가셨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공부가 좀 덜 된 스님들한테 혼이 나서 못 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가치관을 정립한다.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면 그 가치관에 걸맞는 인생의 틀을 짜는 거지요. 그래서 틀에 맞추어 실천하다 보면 내가 자연히 자유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자제로워진다 이거죠. 이것을 체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안팎으로 거듭 또 하고 또 씻고 하다 보면 체해탈이 깊어져서 체해탈이 깊어지면 내 생활 전반에서 걸림없는 무한 자유, 무한 해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용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자유롭고 움직여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용해탈이 심화되면 뭐였다 그랬죠? 무의식 해탈이 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자유로움을 느끼고 꿈속에서 모든 생활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빙산의 일부가 아니라 빙산 전체가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궁극적으로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적당히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고 살지 말아야 되겠죠. 가치관을 정립하고 체해탈하고 용해탈하고 무의식해탈이라는 수행사의를 유념하면서 참으로 우주적인 자유로움과 자비로움과 자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제로움으로 사시길 빕니다. 끝으로 어머니의 편지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하게 사신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정말 수행이 잘 되신 분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수행 사의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자기가 실천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아들인 안중근이 1909년에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어요.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형되기 전에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운 것이다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 안에 수행 사의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럴 때 만감이 교차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용해탈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자,
또 읽으셔야 되겠네요. 용의 탈이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걸리던 것들이 거침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탈탈 털어내세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무한 자유, 무한 행복이 느껴질 때까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더위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